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왜 안 넘어가니?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사도 요한. 말씀? 네, 말씀이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그렇죠. 생명? 생명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에 빛이 있고 빛이시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뭐였죠?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저 세례 요한의 증거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제 고난의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자꾸 얘기하냐,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서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근데 왜 하필 독생자냐? 우리가 아들됨하고 예수의 아들됨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 Only one.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생자, only one, 예수 아들이신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봤고요. 이제는 2장을 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보이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 2장을 같이 한번 각자 읽으시고 너무 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재미없는데요. 저 혼자 있는 거고. 목사님, 누가 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호스트가 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은지연 집사님 그러시네. 잠시만요. 호스트가 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제가 다 지금 응했는데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이 없는데. 김옥순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있다. 네. 시작했고요. 제가 이거를 하다가 자꾸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분한테 호스트 권한을 지금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게 그 교회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TV랑 연결을 해놔가지고 제 노트북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뭐가. 어떤 게 바닐라 사먹 건가요? 저를 못 찾으시나요? 네, 이름이 안 돼 있네요.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사모님이 이름이 선우강으로 뜨는데요. 그거 제가 또 스크린 밑에. 네, 저 제가 같이 쓰고 있어서 목사님 아마 선우강 나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제 거예요. 제 핸드폰 그거 보려고 저는 없는. 핸드폰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냥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2장 시작할까요? 네. 네. 자, 갈릴리 가나에 무엇이 있나요? 혼인잔치가 있네. 그것에 혼인잔치. 누가 청함을 받았나요? 예수와 제자들. 네. 그리고 그것에 또 누가 계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고 예수의 어머니. 어머니도 계셨고. 네, 그곳에 무엇이 떨어졌나요? 포도주. 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즐거워? 우리 기쁨이라. 네네, 권사님. 기쁨? 기쁨. 우리는 포도주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그 포도주 문화에 있는 분들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근데 거기서 그 의미는 그러면 그게 변화라는 말인가요? 변화? 아니 그 혼인잔치 네. 지금 혼인잔치 안에서 포도주는 뭐 즐거움, 기쁨이겠죠. 기쁨?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떨어져 가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이 떨어져 가요. 근데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는 언제일까요? 뭐가 떨어질 때 믿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떨어지죠? 믿음. 너무 홀리해서. 돈! 우리 인생에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건강. 사람. 사람이 떨어질 때. 사람이 떨어질 때.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죠? 어머니가 예수께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한 걸까요? 예수님을 잘 알고 믿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세벌이 해오신 우리 권사님 빈소리 빨리 좀 나가고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가지러 가야 되는데. 네. 가지러 갈 데도 없었나 봐요. 보통은 네. 포도주 떨어지면 주인한테 얘기하죠. 그렇죠. 주인한테 야 포도주가 하인한테.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하인한테. 하인한테. 네. 야 하인한테 빨리 챙겨와라 그랬더니 하인이 아마 포도주가 떨어졌나 봐요. 마리아니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랬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알아가죠. 아니면 이제 잔치는 끝난 거죠.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면 뭐 막걸리라도 어디서 사오든지 다른 대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 카펜터한테 왜 포도주 떨어지는 얘기를 할까요? 이제 이 저- 질문 우리가 해보는 게 왜 좀 필요하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떨어진다. 응. 그러면 돈 문제를 예수님한테 바로 얘기하기가 우리 좀 그렇잖아요. 아까 누가 관계,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질 때 심리학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를 찾아가든지 해야지 예수님한테 부탁한다? 이게 조금 좀 어색해 보인다고요. 그랬나 봐요. 네, 잔치집하고 가까운 남. 초대하는 날도 어머니가 거기 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척이나 뭐 최정자 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려요, 목사님. 지금 내가 알려드릴게요. 최준장 목사님이 우리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잔치집 주인들하고 되게 친한 것 같다고. 그래서 초대받았다는 표현도 없는데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인처럼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신다고. 주인처럼 해결하려고 해도 주인이라는 입장에 선다 그래도 이렇게 목수한테 얘기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네, 인성으로는 목수인데 영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니까 부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조금 이제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예수님한테 가져가도 되나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잖아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근데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런 문제까지 내가 예수님한테 가져가도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왜 마리아가 부탁했을까요? 마리아는 그 잔치집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집은 주인이 지금 이 파티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 파티를 주관하고 있죠? 연회장, 마스터 오브 뱅킷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이 파티를 호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그 웨딩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김홍순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아, 김옥순 권사님 들으셨어요? 네네. 안 보이네. 비디오 하시라고 그랬는데. 네, 제 화면으로는 권사님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옥순 권사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지금 보이는데. 네. 어, 지금 뭔가 소리가 예, 보여. 계속 보였는데 자꾸 이렇게 안경을 만지고 뭐가 지금 계신. 자, 아무튼요, 뱅킷 마스터가 있는데도 왜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 잉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13살 때 또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도 알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서 했는데 제 질문은 자기 집 잔치도 아니잖아요. 글쎄 그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인도 그 잔치집의 잔치 일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한테 맡겼잖아요. 누구한테 맡겼죠? 연회장. 연회장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적인 시체말로 얘기하면 지금 너무 오지랖이 넓으신 분 아니에요, 이분? 그때 보통 잔치집 가갖고 뭘 먹다가 없어요. 만약 불고기가 떨어졌어. 그럼 딸이 옆에서 야 불고기 없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앞에 추측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인보고는 그거 준비하라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근데 보통 가갖고 없으면 야 이 집에 이거 떨어졌대 얘기하지 않나요? 더 먹어보자 하는데. 친한 친구면 얘기하죠. 친한 친구면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지금 제가 마리아 혼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마리아를 혼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죠? 저번에 제가 이거 공부 한번 하다가 찾아보게 돼서 알게 된 건데 아마 그 마리아의 친척집, 예수님의 친척집 아니었을까?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최준일 원사님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같이 맞아요. 정복하는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일처럼 느낀 거예요. 그냥. 이거를 사실 그 굳이 이제 아유 내일도 아닌데 뭐 아유 뭐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뭐 에휴 뭐 이거는 뭐 연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 내가 괜히 꼈다가 이거 내가 에휴 괜히 또 나섰다가 또 에휴 그것도 목수한테 지금 소주 내놔라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거를 에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해요. 이것은 주인의식. 교회 안에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분이 계셔야 합니다. 아이 뭐 교회 이름 뭐 목사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 저만 죽어나는 거죠. 저만 죽어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 제가 알아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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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이야기를 해보셨습니다. 자, 마리아와 여러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 생각은 공통점이라면 나도 예수님이 그런 거 치료하신다고 나도 믿지. 나도 그거 고쳐준다고 나도 믿지. 나도 그런다고 믿지. 근데 혹시 차이점은 남의 일에까지 기도하고 막 그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이런 일은 에이 거기까지 내가 혹시 이런 게 차이점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교회 우리도 주인의식을 네. 우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죠. 공통점이죠. 아멘. 그런 분 할렐루야. 많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군사님은 정말 그렇죠. 그 공통점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있고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을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성경적 기도죠. 이런 내가 정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이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큰 사람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좀 다르게 느껴지죠. 예수님 좀 어색하다. 되게 쌀쌀하게.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누구야?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네 돈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하렴. 네 건강 None of your business. 라고 한다면 네 자식 문제로 왜 나한테 그러냐? 네 남편 문제로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서운하죠. 많이 서운하겠죠. 많이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좀 서운할 분위기인데. 근데 일차적으로 여자여는 그 헬라어로 균아인데요. 균아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균아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일 좋게 번역한다면 여자여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성경이 번역이 잘한 거죠, 여자여. 근데 여자여라는 woman 이런 뜻인데, 마담 이런 뜻인데, 유독 우리나라 문화는 여자 이런 뉘앙스가 우리 문화 안에 있어서
그런 문화로 이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또 여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어머니까지 여자애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저 황제가 클레오파트로 보고도 마담 귀나이 여자요 했다는 거니까 그 이제 막 예수님이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어머니를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분일까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말이 진짜 예수님은 가나 혼인집이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를 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건가요? 만약에 그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하신다면 사역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면 사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간 그거하고 인간 그거하고 신 그거하고 분리되는 그 뭐 그런 것 같다고 최준자 원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꼭 테스트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답이 아니겠죠? 테스트하는 거 답이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나는 그게 순종하게 답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꼭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순종하시는 걸 보려고 테스트 하신 걸까요?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떤 의도로 왜 테스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상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예수님의 말 반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반응이?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 아직 아니에요. 네, 그거 되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권사님. 네. 그래서 그거하고 관계하면 네네. 지금 최 권사님의 말씀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연관을 하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인간이지만 그 심적인 어떤 모습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다. 그러니까 공심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아직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되게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뒤에서 지금 언급하려고. 근데 이제 그 가기 전에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때때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하렴? 라는 반응으로 예수님이 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야, 그거 네가 몸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지 않니? 야, 그거는 네가 좀 그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니? 그걸 왜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 야, 그거는 네가 진작에 돈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머님에 대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느껴진다고 예수님 미안해요. 나 그러면 됐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자세는 절대 안 된다. 음면이시죠? 만약에 여기서 역시 내가 야 진짜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내가 너 어렵게 키웠는데 지금 말에 젖다위로 하고 내가 상관이 없어 상관이 내가 너 밥 해먹인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도 안 된다. 또 하나는 그렇구나 나랑 이 문제는 너랑 상관이 없구나 미안하다 이럴 문제도 아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잘 바르게 이렇게 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저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테스트하셨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그렇죠.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자,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나랑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때는 언제죠? 무슨 때죠? 사역하시는 때.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침묵하셨어요. 그 30년간 침묵하셨던 분이 이제 뭔가를 이제 시작하실 텐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직 내가 신적인 어떤 권위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모자란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때가 되면 그러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는 대화의 기술이 있는 우리로 보면 아, 이 말은 부드러운 거절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아닌가요? 부드럽게 거절하신 어머니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거절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석하고 뭘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라. 누구에게? 하실 수 있다는 하인에게 하인에게. 하인에게 뭐라 그래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시죠. 제가 오늘 좀 말은 막말하나요? 그걸 그 예수님의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드러운 거절로 받고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야겠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걸로 네, 믿음이 해석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을 조금 더 이제 조금 이제 좀 세밀하게 좀 쳐다보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어떤 게 믿음인지. 자, 다시요. 순종. 잠시만요. 그 마리아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나의 믿음이랑 어떻게 좀 다른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믿음, 핸들 빨리 안 넘어가고 저라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아,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인가? 조금 더 머물러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지요? 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실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실 건데 하실 거지만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면 뭐 안 됐나 보다. 그럼 다음에 예수님 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왜 하인들을 준비시켰냐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때가 오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때를 준비할까? 내가 예수님의 때를 준비해 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죠? 하인들에게 하인들을 준비시켜요. 하인들의 뭐를 준비시켜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는 순종.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이에 뭐가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그때가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르렀다. 호스트가 초대에 응하지 않네요라고 또 왔는데 이거가 아까 건가? 아까 거예요. 네. 지금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금방 뭐라고 하셨죠, 목사님께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님의 때가 온 거지 않을까? 때가 온 거. 근데 그거를 마리아가 알게 됐다고요? 아니면 마리아가 준비했다고요. 그걸 알아차리고 마리아가 준비했다? 다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생각으로는 그러면 네 때가 오면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앞당겨. 법을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준비될 때 예수님의 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순종할 사람들이 준비될 때? 그리고 순종할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요?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때는 나의 필요의 때와는 다르다는 거 아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 산신령 때를 아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케이 인정하고 아무 일도 안 했나요? 준비. 순종하고 준비했다는 거. 순종하는 것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 저는 이게 마리아가 보여준 아주 독특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앞당긴 건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를 하나님 쓰실 것이다. 노스필드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때를 앞당길 수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준비될 때다. 라고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고 그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저는 언제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제일 어쩌면 하찮다고 생각되는 무슨 병을 고친다든가 죽음을 살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게 그게 첫 사역이 되었나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근데 그게 마리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리아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었다? 아니요, 저는 마리아가 준비시켰다. 네. 잠깐만요. 또 들어오셨습니다.
요 이야기를 조금 뒤에 아마 있을 텐데, 잠깐만요. 몇 번에 있냐면, 뒤에 가서 할까요, 권사님?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연관된 질문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네. 왜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 이야기했는지. 자, 마리아를 통한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마리아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포도주로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의 공동체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을 잃어갈 위기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을 맛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그런 기적을 못 보죠. 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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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기쁨을 잃어가는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 순종할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상관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는 믿음. 그렇죠? 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때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거절했다고 해서 아이고 기분 나빠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 예.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죠? 예수님께 가져가요. 예수님. 그게 기도죠. 아, 이거 문제 예수님이 할 수 있어. 아, 이거 참 문제야. 요거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자, 보죠. 그 마리아는 어떤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문제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의식이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야, 이러면 잔칫집이 문제가 생기겠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보냐면 믿음의 사람이 봐요. 왜 믿음의 사람이 이걸 보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보일 때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할 수 있는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봐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죠. 맥 센스한가요? 네. 네. 이 문제의식은 비판의식하고 다릅니다. 그냥 야 잔칫집에 포도주도 그렇게밖에 준비 안 하고 뭐 했대니? 이건 비판의식이에요. 근데 문제의식은 뭐죠? 아, 이런 지금 큰일 났네? 자기 잔칫집도 아닌데. 아, 이거 빨리 포도주를 준비해줘야만 되겠네? 이게 문제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문제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비판의식을 가진 분입니까? 문제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웃고 말지요. 근데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인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같습니다. 사실 문제의식과 그 비판의 차이는 주인의식으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근데 마리아는 문제를 보고 비난하고 말고 네가 책임져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정리가 좀 됐나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네. 이렇게 하면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다. 네. 아, 마리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인의식이 있었고, 공동체 의식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거절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멘이시죠? 아멘. 네.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이제 넘어가죠.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자, 당시 돌 항아리의 물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정결례식, 네. 손 씻기. 근데 그렇죠. 자,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몇 개나 있었다 그러나요? 6개. 자, 당시 갈릴리 가나지구 물을 구하기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렇죠. 지금처럼 수도꼭지 털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우죠? 앞부분까지. 어디까지 채웠어요? 괜찮은 하인들이에요. 이런 하인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사님들에게 이런 하인과 같은 남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하나 아멘. 아구까지 해버리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네. 뭐. 자, 아구까지 치웠어요. 이 하인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그 마리아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일단 1차적으로는 마리아가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한 건데, 근데 보통 우리도 누가 하라 그런다고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에 책임감 갖고 충성된 자. 그렇죠.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졌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책임을 다하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책임을 다하는 게 순종이죠, 그렇죠? 자, 거기 가기 전에 하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C-2번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과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힌트가 있나요? 하인들이 예수님은 진짜 특별한 분이셔. 일에 대한 있나요?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 아주 뭐 생뚱맞게 막 죽음이 맨 앞에 나오고 이러진 않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민행을 따라간다 했는데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가 첫 표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어느 시점인 걸 알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누구도 같이 초대를 받았다고요? 제자들. 제자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시절인가요? 자, 예수님이 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시기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을 때도 이미 뭘 일으키시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아주 큰 지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쫙 났어요. 쫙 났죠. 쫙 났으니까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도 초대받아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하인들 역시도 믿음에 기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았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어려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이 요즘 뜨시는 뭐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시는 그런 분이래. 야, 그래도 제자들도 저렇게 막 같이 다니자. 그래서 우리 주인이 모신 거래. 이런 거 하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인이었다 생각할 때에 어떤 면에서 기분도 나쁘고 어떤 면에서 하기가 좀 싫고 또 하기도 어렵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걸 알면 순종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긴 들었어도 그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순종은 진짜 믿음이 진짜 좋아야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하인들이 믿음이 진짜 엄청 좋았다고 보기보다 하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책임감, half and half. half and half, 절반씩. half and half. 예. 프라이드 양념. 예. 믿음이 많기 때문에 순종한다? 꼭 그래야 하긴 하는데 순종은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은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순종에 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 잘 못해. 나 진짜 못 믿겠어. 이러지 말고 순종하는 훈련을 좀 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몰랐을 것 같아. 그건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알았겠지. 조금 안. happen. half and half. 저는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랬을까? 뭔가를 명령하고 하면 이분이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해본다. 순종한다. 네. 네. 이게 하인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 결과에 하나님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든지 순종하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거와 연관해서 계속 한번 해볼까요? 하인이 어떤 면에서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그걸 알면 이런 게 순종이네 이걸 알게 되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맥센스 하지 않거든요. 근데 갖다 주래요. 어떤 면에서 맥센스 하지 않죠? 아니 손발 닦는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부탁받았어요. 그걸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요.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 안에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해해서 납득이 돼서 설득이 돼서 하는 건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싶어 또 하는 게 그게 순종이지. 내가 생각해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하자. 나 순종할게. 그건 순종이에요? 아니면 설득해서 내가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순종,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 부담을 주시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한 일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늘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난 못해요 예수님 이라고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말이 돼. 그런 것 같네. 네, 말이 되죠. 드디어 김순재 권사님이 말이 된다고 인정해 주셨네. 네. 우리 안에 그런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할 수 있다. 그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 그런 것을 좀 동의하고 인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인들이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박사모님이 얘기한 부분이 연회장에 갖다 떠줘라. 이게 그냥 이해만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떠다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을 떠다 주면 뺨맞게 생겼어요. 뺨맞게 생겼어요. 아직 모르니까. 네. 그냥 물이잖아요. 물 갖다 주면
너 나 물 먹이냐 임마? 이렇게 되죠. 당시 생각해보면 하인이라는 이 당시의 계급 사회에서의 하인의 위치는 사실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건 취급받는 때인데 그냥 물을 갖다 줘버리면 너 이런 자식이 다 있고 이렇게 돼버리죠.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참된 순종이란 내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키한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아주 세이프 존에만 늘 있는 거, 그 순종하기가 뭐 순종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다시요.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의 믿음, 세이프 존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도전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게 틀림없다면 때로는 세이프 존을 넘어서도 순종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분 아멘이었고요.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인은 어떤 면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아까 그 물 떠오라는 거 힘든 일이라면서요. 왜 자꾸 힘든 일만 나 시키냐고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물 떠오는 일은 힘들기만 하고요. 폼나는 일인가요? 야, 이 물 어디서 떠왔어? 대단하다. 야, 물을 여기까지, 야, 예술이다. 칭찬받는 일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고 힘만 드는 일. 그런 일은 우리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반 교회랑 또 청년 사역이랑 조금 다른데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청년 사역 때 제가 느낀 건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고생만 하는 일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면 순종 잘 안 합니다. 그 청년들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네, 절대 그런 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힘만 들고 영광스럽진 않아 보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 내게 부탁.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가 아니라 그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하인과 같은 순종의 사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그런데 하인. 네. 저는 우리 로스필드 장로교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폼나지 않고 힘든데 앞에 나서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뵀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 그런 중에 것 하나. 같아. 네, 진짜. 제가 그거를 강조를 못했네요. 진짜로. 교회가 정말 정말요. 진심. 저도 지금 아니 정말 근데 우리 사모님도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사모님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부엌 일이라든지 바깥에 야드 일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시는 분이 엄청 많고요. 그 구제 헌금도 몰래 이렇게 이름 밝히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요. 네. 우리가 참 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복이 많고요. 할렐루야. 저도요. 계속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자, 또 하인이 어떤 면에서 이런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하인이 어느 집의 지금 하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집이죠? 잔치집. 혼인 잔치. 잔치집 잔치집에는 보통 일이 많나요, 적나요? 많죠. 많죠.
그런데 지금 물 떠오라 그래요. 뭐라고 익스큐즈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할 일이 있다고. 다른 할 일이 있다고. 딴 사람 시키라고. 이게 지금 바쁜 건 눈에 안 보이냐고. 이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음. 네. 그렇죠. 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일 텐데 우리 교회는 안 들려지는 일개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나 더 맡긴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시간은 많은 일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시겠어요? 식당에 막 바쁜 식당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안 바쁜 식당에 가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누구한테 일을 많이 맡기길 원하실까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애만 놓고 나면, 애가 조금만 키우고 나면, 애가 장가만 가고 나면, 애가 취직만 하고 나면, 아유 이제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실 늙지 않고 조금 이제 힘이 있을 텐데, 아유 이제 손주가 조금 더 크고 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손주만 맞아. 크고 나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바빠도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아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은 다들 지금 그 일에 순종하고 계신 분이라 생각해요. 이 바쁜 와중에 얼마나 지금 바쁜데 성경 공부 열심히. 안 바빠요.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6절, 7절, 6절, 6절, 7절, 8절. 참된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됐죠. 믿는 대로 되죠. 순종의 결과는 마리아가 믿었던 대로 결과가 일어나죠. 그것을 하인들이 알게 됐다는 게 네, 물떠온 하인들이. 그걸 보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지금 이제 예습을 해워서 또 지나갔는데 저 다시 갈게요. 연회장은 무엇을 몰랐나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죠.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와서 그 포도주를 맛봤던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나요? 전에 맛봤던 거. 전에 맛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맛있다. 포도주라는 걸 좋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하인들은 무엇을 알았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죠. 알아요. 교회에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 포도주가 막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묵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리더가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잔치집에 와 있는 사람처럼, 맛있네, 좋네, 좋아졌네, 이건 압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 일한 사람. 함께 일한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물론 그 잔치집에 있었던 사람도 영광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봤다면 천국 가서도 얘기할 만한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에 있는 것만, 부흥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소원하는 자리는 세 사람들 중 어느 자리인가요? 하인의 자리. 하인의 자리. 아멘. 자, 이 세 사람들 중에 제일 안 되어야 하는 자리는 어딜까요? 연회장. 연회장의 자리. 왜 연회장의 자리는 안 됐으면 좋을까요?
자, 이 잔치가 끝나고 누가 칭찬 들었을까요? 연회장이 칭찬들. 연회장이 칭찬 들었겠죠. 연회장은 포도주를 준비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칭찬은 누가 듣죠? 연회장이 듣죠. 연회장. 그 연회장이 나중에 뭐라 그랬을까요? 아, 내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러면 제일 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줄. 연회장 같이 될 사람이 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 교회의 장들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흥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저는 노스필드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수요 성경 공부반 분들이 마리아와 같이 또 하인과 같이 기적에 동참하는 어디서 온지 아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기록됐나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네, 기록 안 됐습니다. 네. 다른 기적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 보기 전에 이미 다른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초청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네. 이미 기적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것을 처음 표적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자, 이 질문이 지금 권하경 권사님 질문하고 같은 거 맞죠? 권사님 맞죠? 권하경 권사님 어디 갔어? 맞는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사실 그 전에도 기적들이 더 있었는데 왜 요한은 이것을 처음 표적이라고 굳이 얘기한 걸까? 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자, 일단 표적은 뭐죠? 기적하고 표적은 어떻게 다르죠? 표적은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라네요. 레퍼런스에 또 그렇게 돼 있군요.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 기- 자, 기적은 기적도- 미러클이고 네. 표적이라는 거에 대한 제가 표적을 miraculous sign, 이 발음이 맞나요? miraculous sign? 미라큘러스. 예. miraculous sign이라고 얘기하는데 sign의 액센트가 있죠. sign은 뭐죠? 이게 보이는 것, 뭔지를 보여주는 보이는 거죠. 것. 그렇죠. 뭔가를 네. 보여주는 거죠. 그냥 기적은 와 신기하다 이걸로 끝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보여주는 기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따로 7가지로 추려서 보여주기를 원한 거죠. 물론 다른 기적들에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다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은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권하경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다른 기적을 표적이라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표적을 큰 피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꾼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이런 거 더 중요한 거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왜 사도 요한은 이거를 처음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그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취임사는 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이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죠.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그래서 저는 취임 이적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 이야기 아니고요. 현중환 교수님이라고 제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습니다. 취임 표적 같다. 그러니까 취임 표적, 굳이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 예수님의 전 생애가 어떠한 삶이 될 건지를 말해 주시고자 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는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죠. 소망을 잃고 기쁨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다. 제가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청소년 선교단체 이름을 제가 유빌라테라고 지었었습니다. 유빌라테. 유빌라테가 기뻐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선언하시는 거구나. 당시 청소년들의 기쁨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에게 기쁨을 선언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게 제 주빌라테의 선교단체 미션 스테이트먼트였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기쁨을 잃어가는 위기의 인생들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제자가 되었고 난 다음에 또 표적을 보고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분명하게 이제 분명히 있긴 하지만 눈으로 똑똑히 보고 더 믿었네. 더 믿었죠. 더 믿었어요. 그러면 권사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믿음은 더해지는 건가요? 믿음은 더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건가요? 더해지는 거죠. 더해질 수 있는. 이때는 제자들이 맨 처음에 따라왔기 때문에 믿음이 100%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hopefully 100%. 호프인데 아마 100%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있는 바다에서 어휴, 이 자연도 순종하는 바다도 순종하는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놀랬고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졌죠. 자, 그러면 질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 예수님 믿어 하고 그냥 티켓처럼 들고 있나요?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더해지기를 소망하는 거 말고요. 더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해지고 있어요.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든 계속 믿음이 더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제 그 더해진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더해졌을까요? 한번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믿음이 더해졌을까? 뭘 믿은 걸까? 믿었다고 얘기할 때 믿음의 그 목적어 뭘 믿은 걸까? 아, 예수님 이런 분이라 이런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렇게 믿은 걸까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피로도 관여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죠?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지금 우리의 일상, 아주 사소한 일상도 예수님께 의탁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소한 일상을 해결하시는구나에 대한 믿음. 아멘. 또요? 근데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half and half. half and half. 근데 그럼 그런 말씀은 전혀 그때까지는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다 있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의심도 멀어지고 막 의심도 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우리가 알았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케이. 또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겠죠. 아, 예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대한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그냥 포도주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겠구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브링업하게 하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인들을 준비하게 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 떠와서 그냥 제자들 시켜가지고 물 떠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인들에게 굳이 또 시켜가지고 물 떠오게 하고 또 물 갖다 주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구나. 믿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색깔, 다양한 차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굳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셨나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렇다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꾸로 그래야지.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여기가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 여기가 갈릴리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가나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우리 사모님이 또 사진 보내줄 겁니다.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호스트가 아니어서 못해요, 목사님. 호스트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공유 파일을 하시면 아무튼 지금 하지 마시고 그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유가 뭐죠? 그때가 6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보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한 번만 나오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번 올라가시는 거 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6월절에 올라가셔요. 그 6월절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양이잖아요, 양. 그렇죠? 예, 양. 양의 피가 흘렸던. 그리고 성전에 지금 수없이 많이 희생되고 있는 게 뭐죠? 양이죠, 양. 그리고 근데 모든 양들의 실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네. 실체 대신 6월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올라가셨는데 주인공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집어던지고 성전 노건 만들어서 치유하시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였나요? 17절에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렇게 것을 기억했다고 그러네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난동을 부리는 어떤 면에서 성전에서 예, 집어 던지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 예수님이 그러셔서 그러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예전에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와, 저분은 난동쟁이네. 모르니까. 네. 와, 저분 난동물. 아, 우리 스승님이지만 좀 그래. 제대로 보고 무섭다. 좀 말려. 야, 말려. 갑자기 왜 저렇게 화가 나신 거니? 뭐 철기가 있고. 네. 야, 우리 예수님 성깔 있으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화내면 되게 무서워. 이거 예수님 화나면 되게 무섭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구나. 아,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해석했대요. 거기서 나를 삼키리라. 그게 무슨 뜻이죠, 말하자면? 그게 69편 9절, 65편 9절, 69편 9절. 아, 69편 9절이라고 기억하는데 왜 60? 아, 네. 제 기억에도 69편 9절인데 왜 65편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보면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의 전을 피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런 열심에 대한 고백으로 나와요. 그 다윗의 고백을 69편 9절 아닌가요? 맞아요. 69편 9절. 네. 맞아요. 69편 9절입니다. 9절. 네, 고쳐주십시오. 69편 9절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걸 기억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목격하게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하나님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죽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야, 하나님 무섭네. 와, 성깔 있으시네. 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제자들처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제자들이 평소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게 진짜 성경적인 성전이야 라고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렸겠죠.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 갈릴리 아니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동의가 된 거죠. 그렇죠. 성전이 지금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권력에 지금 용기를 못 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석할 수 있냐?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냐?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적일 때. 지금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정은 사태를 지금 청와대는 지금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CNN에서는 지금 위독하다고 얘기하고 트럼프는 잘 모르겠다. 잘 있기를 바란다. 그랬다 그랬고 하여튼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악한 사단이 또 끼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일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진 않으신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만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었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성경적 가치로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있으면 그렇죠? 느헤미야 우리가 7장 역대하 7장 13, 14절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기도 하시는구나. 말라기 1장 하나님 성전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일하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바르게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사실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와 바이러스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 베들레헴 교회도 벌써 이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타가지고 바로 지금 무료로 PDF 파일로 지금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준비된 분이시죠. 아무튼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은 사건을 보고 제자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나요? 다른 표적? 네, 표적을.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뭘 보여라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위에 합당한 표적을 보이라.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는 너무너무 권위 따지지 말고 말씀을 따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나요? 성전을 헐면서 얼마나 다시 세우리라. 네,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살만한 사람이다. 자, 표적을 보이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해 싸우리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그걸 일으킨다 하냐?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요.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전을 그냥 피지컬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으로. 예.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시는 성전은 우리 자신님. 그 당시 사실 그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잘 설명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성전의 개념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이 맞죠? 성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데 네, 또 뭘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가르치는 말씀하신 거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얘기라는 걸 못 알아들었어요. 또요? 또 있나요? 그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한 얘기로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다면 그래서 바르게 고민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박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반응한 거를 다시 좀
리비짓하고 리뷰해보면 질문은 바르게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당신이 어떤 권위가 있냐 표적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을 해주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겠다. 그랬으면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사인이나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물어야죠. 그런데 묻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소리가 무슨 말이야? 라고 딱 끊어버려요. 단절. 판단 끝.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할 때 내가 옛날에 배웠던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고 판단 끝? 목사님 패스 이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를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더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런 두려움 갖지 마세요. 그 어떤 이제 성경문 끝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반응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네요. 어떤 데는 이렇게 예수님 제자를 불렀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불렀다 그러고 성경이 틀린 건가요?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질문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처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보고 이상한 놈이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놈이네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수요 성경 공부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인공에게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했고 본질적인 대답을 들었는데 자기 생각 안에서 그냥 딱 단절하고 끝나버렸다고요. 그 대화가. 제가 생각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조금만 진전시켜 갔으면 이들에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게 있었다면 이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았을 텐데 그 순간에 이미 라는 아쉬움이 정말 좀 많이 들더라고요. C에 대한 대답이 됐나요? 7번 C에 대한 유대인들이 뭘 잘못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성경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방식에서 유대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끊어버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 언제 예수님의 성전되심을 알게 되었나요? 6월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한 후에야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당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금 반대되는 질문을 사실 드려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네. 근데 그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성전되심을 알게 되었나요? 그 답이 뭐라고요? 부활한 이후에. 22절에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인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성전되심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22절이 그건가요? 제가 절을 잘못 썼나요? 그게 그 22절에 나온 말씀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건데 아니, 그게 거기 조금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거기 있잖아요. 2장. 지금 김순재 권사님은 아, 3장을 지금 보신 거, 3장 3장을 보고 22절. 있었네. I see. 오케이, sorry.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오케이. 성경과 하신 말씀을 듣더라. 저또 구절을 잘못 적었나 하고 또. 제가 왜 3절만 보고 있었지? 이 파트는 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반응인데요. 그 질문을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그러면 아니 제자들도 유대인하고 똑같네요. 뭐 유대인들도 질문 안 하고 그냥 다 끊어버린 거랑 그럼 제자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제자들도 뭐 그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그랬네요. 제자들도 1차적으로 좀 알면 모르면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은 그런 습관이 생기죠. 나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물어봅니다. 그런 습관이 생기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진짜 잘못한 거라고 그러고 제자들은 왜 괜찮다고 하는 거냐? 제자들은 어떤 반응,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잘 모르지만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예수님 쫓고 다녔잖아요. 예수님 꽃부터 다녔잖아요. 잘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 순종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계속 킵하고 있었잖아요. 그 마음에.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거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또 고민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래도 모르겠고 좀 질문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으면 마음에 그냥 킵해 두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됩니다. 근데 근데 유대인 여기서 네. 유대인하고 아니 그러니까는 성전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자들이 자기 같은 무리인데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하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 당시 뭐 끼어들어서 얘기하기도 그랬고, 근데 뒤에서 나중에 또 이제 질문을 했다는 등 뭐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이 말씀을 알았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질문도 안 했고 깨닫지도 못했네 이렇게 이제 이해되니까 뭐 그럼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 질문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걸로 절단 단절시키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좀 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돼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이게 아직까지 내가 지금 미적분을 할 단계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조금 묻어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 더 예수님하고 동행해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지금 그 질문들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했나 보네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과 믿음이 더해지면 말씀이 이해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노시프드 장로교회 성도님에게 또 수요 성경공부 팀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이런 거였네? 라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뭔지 몰랐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은 뭐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목사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길 소원하고 모르겠다 이 말씀은 하고 그냥 마음에 묻어놓는데 어떤 사건을 딱 만나고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딱 만날 때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즐거움.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 아멘. 네. 목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네. 모두 다 아멘. 자, 8번 6월절에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나요? 표적. 그 표적은 7가지 표적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요. 다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요한이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었다 7가지만이라는 게 아닌 거를 이제 또 알려주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24절에 표적을 행하고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네. 그게 표적을 무슨 행하고 말이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요. 아, 제자들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무리들이 우악 모여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죠. 뭐 정치인이라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모를 것 같지만 수많은 표적들 의탁하지 않는다는 게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요. 신뢰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주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주도하도록 맡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당시 보면 선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헬라 문화에서는 소크라테스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있으면 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선생이죠. 그러면 그 무리들을 관리해야죠. 자기 따르는 제자들 관리하죠. 그 관리들을 해서 같이 한 방향으로 하면 자기가 힘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 무리들은 보면 그 무리들의 요구를 또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니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면 제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 다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근데 제자들 굳이 제자들까지 뭐 많은 무리들 따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빼고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고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진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 같다고 얘기하지만 한순간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았다고요? 뭐라고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얘기해줘야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것.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줘야 자기의 리더십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사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줘야 자기가 리더십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참된 리더십, 하나님 동역자, 성경적 리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막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막 승리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내가 리더십이 생겨요. 사람들이 내 말에 막 이렇게 이제 따라주고 나는 특별한 사람 생각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한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이래야만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내가 좋은 리더십이 있다.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리더십이 나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리더십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택하라면 하나님 택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적 리더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성도님들 섬기는 입장에서 성도님들의 얘기를 잘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서 눈치를 보게 되면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줘야만 내가 좋은 목회자로 여기에 이제 제가 너무 붙들려 있으면 아무 일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신다, 맡기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했던 얘기들 조금 이제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분 상간대로 마칠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배웠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요 성경 공부반이 너무 지적인 성경 공부반처럼 됐어요. 저 혼자 막 떠들고 이거 스스로 알고 이게 끝나고 이렇게 돼버려서 여러분 얘기를 들을 시간이 사실 없는 성경 공부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오늘 이게 참 좋았다든지 이런 거 몰랐는데 알았다든지 아니면 이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든지 지난번 참 우리 질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 말고 또 누구냐 제가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 부당한 언급은 없어요. 네? 성경에 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 말고 또 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글쎄, 거기는 두 사람 있다고 했는데 네네. 두 사람이 요한과 같이 가다가 따라갔다고 했는데 왜 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도 밝히지 않아요. 하여튼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밝히지 않는 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게다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랬었던 이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성경에 네. 사도 요한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는다. 맞아요. 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코멘트? 됐습니다. 목사님 질문이요. 네, 네. 열심히. 정확한 건 아닌데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멀리서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막 양 막 그런 거 파는 장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unusual한 건 아니잖아요. 장사들이 있는 게, right? 네. 네,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시고 뒤집으신 거는 이게 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화가 나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예수님 성질 부리신 거구나. 그게 아니고 이 장사들이 그러니까 그날만 있는 게 아니고 늘 있던 거고 다 필요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right? 그래서인데 왜 다른 의미가 있어서, right? Right?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아듣셨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가? 이익을 성전 너무 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성전 밖에 아니고 안은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또 해보세요. 재밌네요. 우리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말씀 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익스큐즈를 댈 수 있죠.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오려면 흠없는 걸 드리려면 오다가 흠집 날 텐데 예루살렘에 사야 흠없는 걸 드리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게 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 팔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익스큐즈가 됐는데 이게 굳이 왜 성전 그럼 환전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코인을 로마 황제 우상을 숭배하는 코인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환전을 하게 해서 드리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건데 그걸 또 드릴 수 있나? 환전하는 게 그 귀한 마음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뒤집어 엎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당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 제사들, 그 다윗의 사독 개념, 그 제사장들의 개념 안에 있었던 원래 사두개 제사 후예들도 아닙니다만 그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둘러싸서 이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전을 할 때 환전세를 많이 받거나 자리세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거를 성전으로 부정 부패.
아, 그거 아니어도 사람들의 그냥 이 그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맞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잘못된 분위기로 조성되는 것 자체도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Call 수준의 to 차이가 fire. 있겠으나 네, 옳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또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역이 그 사인이 그 혼인잔치 포도주인데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게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예수님 보혈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Not really? 아닌가? 그게 제가 그래서 지금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1장과 3장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그 사실 성경 공부 교재에 나갔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어지면서 결국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어린 양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또 계속 예. 얘기하고요. 또요. That's 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질문과 여러분의 좋은 그 코멘트가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듭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화를 내시는 그 장면에 그 막 화를 내시는 중에서도 보면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 소하고 양은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엎으셨고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져가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치, 이게 날아가 버릴 텐데. 화를 내시는 중에라도 그 어떤 회복 비둘기 날아가 버리면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휼하심이 같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렇구나. 생각 생각이 깊네. 화를 내시지만 손해까지는 안 입히셨구나. 그런 게 조금 느껴져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 손을 내시더라도 크게 막 손해 Very good. 할렐루야. Very good. 좋네요. 좋은 인사이트예요. 또요? 저는요 여기 순종의 개념을 막 얘기하시면서 그 막 순종할 때 변명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는 걸 묻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겠구나. 저는 잘한다. 내 삶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찾자 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써봤습니다. 글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네. 순종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찾자. 좋네요. 좋네. 네. 이건 재미. 김재현 집사님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거를 순종하면서 행할 때 정말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강훈 목사처럼 그 무리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셨고요. 또요? 근데 정광훈 목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하고 말씀해 주실 때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신학으로 차단해버리고 대화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결국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데까지 나아가보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더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verybody. 아마 이것도 녹음이 되어 있을 레코딩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링크가 있는 분들만 볼 수 있게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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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쉬어. 어떻게 거냐 항상 어떻게 거냐.